예,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즉 빛은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악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거 17장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자는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2013년인가 그 구원파 박옥순의 계열의 그 PD수첩에 MBC PD수첩에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박옥수가 각 구역장들한테 있는 각 그 자기 구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 할당량을 줬다라는 거예요. 헌금 가령 300만 원 내라, 500만 원 내라. 다 조그만 개척교회처럼 소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냈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번 달에 300만 원인데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내라 그러고 매달마다 그렇게 박옥수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이 뭐 6명, 9명, 뭐 10명도 안 되게끔 있는 예배당에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내라면 나옵니까? 하다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박옥수 밑에 있는 교회 13개인가 11개인가가 12개인가 그 PD 제가 전에 봤던 그 MBC PD 추천 그러면서 이 박옥수한테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 건물이 누구 거냐 하면서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박옥수 밑에 있던 본당에서 내려간 애들이 어떡합니까?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막 밀치고 여자들 막 밀치고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옥수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걔는 목사도 아니에요.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시달리던 교인들이 박옥수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건물은 그 교인들이 뭐 돈을 모아가지고 얻은 건물이든지 뭐 이럴 텐데 박옥수가 지네들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13개인가 12개 응? 교회에 있던 사람이 한 10명씩 된다고 쳐요. 130명이나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놈이 박옥수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손녀딸 같은 여자아이를,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옷 빨개 벗겨가지고 밤마다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쑤셔대는 그 놈이, 그러면 그 영혼은 뭡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록이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 교도소에 있을 때, 반대편에 호텔인가 거기서 몇 창문에서 막 사인 보내고 막,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축원금 한다고 여러분 집사들이든지 그 교인들한테 적금 통장 나눠주고 매달 납입금을 내게 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난 여러 번 봤습니다. 건축 헌금합시다 하면서 교인들한테 통장 하나씩 만들라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지면서 그거를 갚아나가요. 그럼 거기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게 여러분 무슨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교인이라고 해서요 뽑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뽑아먹기. 그래서 기독교 실망한 사람 많아요. 옛날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 교회 나가면 사기당하니까. 목사들 입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의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떠드는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전달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설교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 실족해 하는 일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영혼들. 이들을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진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옥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은 그 형제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는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일 하루 왜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떤 일이냐면은 그 형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죽이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혼을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형제가 회개했으면 마음을 돌이켰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7번 너한테 범죄한 다음에 7번 회개했으면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거와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자, 형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너는 반드시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저 형제를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왜냐 하루에 7번씩 용서를 하고 이러려면은 믿음이 센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 하게 해달라고. 내가 형제도 용서 제대로 못하는 놈이고 이런데 제발 믿음을 더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말씀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 그래요. 겨자씨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전 시간에 얘기했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또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으로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들을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왜 뽕나무를 얘기했을까요? 참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을 텐데 뽕나무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맥을 짚어볼게요. 실족해 하지 말아라. 에? 그리고 네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라.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우라면 그렇게 될 거래요. 이 뽕나무가 뭡니까? 누구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을 보려고 그랬죠. 이 뽕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크지가 않아요. 손톱보다 작아요. 뽕나무가. 이 뽕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숨기우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볼품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요. 바다는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자기가 볼품없는 자고, 자랑할 거리가 없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바다에 심겨진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깨뜨리고, 그래서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은 준비 자세가 아주 좋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뭐냐?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님의 행하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돼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마음이 낮아진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종이 들어왔는데 야 너 앉아서 먹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밭 일하고 양을 치던 종이 들어왔어요. 자, 너는 지금부터 내 저녁밥상 차려. 그러니까 이 하인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예 마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부엌에 들어가서 밥 차려가지고 주인한테 상을 들여밀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즉 고맙다고 돈 같은 거 주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실족해 하는 거, 실족해 하지 말라.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해라. 세 번째,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즉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명하신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성령님을 섬기는 마음이 준비돼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 사도가 뭔지 아세요? 불일사자입니다. 무리 도자입니다. 즉 하인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도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사도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사도가 좋은 뜻이 아니라요. 뭡니까? 남들보다 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섬기는 자. 자,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사도교회라는 이름을 진 자들은 뭐가 있냐면 목이 뻣뻣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발이 빨라요. 진짜 사도는 교인들을 섬기고 그 발밑에 들어가서 자기는 희생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주인처럼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사도들입니다. 이름은 사도교회고 그 목사는 왕처럼 군림해요. 그건 사도교회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교회입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평강의 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는 망대, 파수, 감시 이런 뜻이고 갈릴리는 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고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리로 방향을 해서 가시는데 두 마을을 만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뭐예요? 망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감시, 파수를 하는 거예요. 망대. 갈릴리는 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골이, 지역 분포. 골이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나, 심판받을 자가 있나, 이걸 보는데 열 문둥이를 만나요.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뜻은 시험해보는 걸 얘기해요. 시험해보는 거.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여기 열 문둥이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5처녀는 기름을,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 이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즉 성령님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러 못 들어갑니다. 즉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고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즉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죄가 있는 자를 예수님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앴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럼 내가 허다했냐? 하늘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인데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히브리서 10장인가요? 거기 있죠? 죄 없는 자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 하면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좀 더 읽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즉 10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정작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죄인들을 죄가 없게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자는 1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1명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고요. 나머지 9은 병 고치는 데만 신경 쓰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가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해요. 9명의 문둥병자가 누구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믿지만은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생각으로만 믿어요. 문둥병자들은요, 나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요 하는 예법들이 있어요. 산새 2마리를 잡아다가 1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 그릇 위에다 피를 받아서 7번 뿌리움을 받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갖고 나머지 1마리는 날려주고. 이 예법이에요. 가서 문둥병자 났으면은 가는 중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명만 돌아왔다는 건 1명만 구원받고 나오면지 9명. 여러분 숫자 성경에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얘기해요. 9은 악함,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숫자 9가 9은 악을 얘기합니다. 악. 예수님한테 문둥병이 나왔는데
악을 행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여기 문둥병자 9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15처녀예요.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8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몹시도 경멸을 받는 자들이에요. 왜냐? 사마리아가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혼혈족도 있고요. 또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알신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쌍놈처럼 여겼어요. 근데 정작 개무시 당했던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고, 왜냐?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는데도 자기 마음엔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왜 이방인이에요? 혼혈족이었다라는 거예요. 10문둥이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생긴 게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 혼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혼혈족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혼혈인을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네 믿음, 즉 네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네 믿음, 이 믿음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뭐냐? 마음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없으면 없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뻥을 쳐요.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네 믿음, 즉 네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왜냐? 성령님은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됐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도, 하늘에서도 책에 적히지만 생명록책에 우리 마음에도 도장이 찍힙니다.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요.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인치시리라.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도장,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즉 의인들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이 구원이에요.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저희, 즉 죄인들은 영벌을 당합니다. 영원한 벌을. 성경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만 믿어요. 왜냐? 이 교리를 전하는 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베푸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에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목사들이.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낙원, 천년왕국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임하시지 않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요. 회개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예요. 즉 율법의 목적, 선지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밑바탕 마음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할례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회개하고 마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자가 예수님한테 갔다? 그 마음에 뭡니까?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고. 모세에게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시내 산에서 그 불 가운데 나무가 안 타는 걸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너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냐? 아직까지 할례를 안 받아서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이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고 모세가 죽임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돈으로 산 종이나 품꾼들 있었던 자들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즉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 안 됩니다. 난 그 비밀을 내 전부를 허물어뜨린 다음에 깨달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진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셨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에스겔서에 뭡니까? 각 나라 왕들을 얘기를 하면서 에돔이나 애굽이나 뭐 시돈이나 두로나 아수르나 멸망을 시키는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음부에 가서 누우리라. 즉 지옥을 가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인데 여기서 물이 구원의 표래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은 뭐고 세례는 뭐고 그 의미를 압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냥 머리 위에다가 물 묻히고 아니면 물속에 침례를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 받는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무조건 예수님 믿는데요. 아무리 100만 번을 예수님을 믿어도요.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파가 자기들 의인이고 자기 마음에 죄가 없대요. 그런데 구원파의 특징,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구원 못 받아요. 박옥수, 유병원, 권신찬, 이칠복, 이호환 이런 놈들 그 밑에 있는 사기꾼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런 자가 많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올 거다. 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다 이 떠드는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버림을 당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노아하고 그 노아의 방주가 물에 비가 와서 뜨는데도 비가 오니까 아유 뭐 좀 있으면 비가 그치겠지. 야 오늘 한 잔 먹고 너 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던 거 다 하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소돔은 애워싼 장소라는 뜻입니다. 롯은 가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가리운 자. 즉 롯도 믿음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치 않도록 끄집어내는데 롯의 마누라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연연한 거예요. 아깝고 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 죽는 게 불쌍하고 뒤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나 롯은 어떤 표현을 하냐?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 롯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의인 롯도 의인 죄인 롯이 아니라 의인 롯도 불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롯도 의인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라고 나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브람도 의인이고 이삭도 의인이고 야곱도 의인이고. 즉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쫙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말씀이 맞냐? 죄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야 그 돌에 거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다 가면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한테 거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의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만 고집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진리를 베풀어 주시면 못 깨달아요. 왜냐?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귀신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품고 살아요. 왜냐?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닐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노아의 때에 물 심판을 당했어요. 귀신들이, 네피림들이.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게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가보니까 소재도 돼 있고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마음엔 7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7이 들어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예배당 다니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몰라요. 나는 압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금방 압니다. 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려면 미련을 두지 말라.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난 이 말씀도 있지만 이수진 장모님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거 똑같아요.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목숨이 소중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을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겠다.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둘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게 뭐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난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는 그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거거든요. 이 사람을 구원하셨던 증거.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번개처럼 나타나실 때 들리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마음에 죄가 없어요. 왜냐? 말씀에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죄가 없는 자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 자는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있는 자는 데려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는 자는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뭘 얘기냐면 주여 어디 오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 죽음이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죽은 자들. 즉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누가 꼬이냐면은 천사들이 꼬입니다. 시체에는 뜯어 먹으려고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즉 죄가 있는 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시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져요. 시체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거기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즉 뭐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뭡니까? 송아지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네 생물은 다 뭡니까? 사자나 독수리는 심판하려고 준비하시는 자들입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모인다는 건 심판하러 온다는 건데 시체, 죽음한테 온다는 건 뭡니까? 죄가 있는 자들, 부정한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 흠이 없고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요. 죄가 있는 시체 같은 자,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가 산자고요. 죽은 자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마치겠습니다.